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 하나하나 적어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09편 1절에서 6절.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 시편 109편 884페이지, 성경책 884페이지 884페이지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저녁에도 참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수고와 또 여러분들의 희생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시편 109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죠. 자,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무고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막 이렇게 저주를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그들을 보응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처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꼭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여기다 꼭 기록해 놨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무고한데 내가 특별히 그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공격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다윗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라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또 대하고 그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다윗처럼 한다면 우리도 승리하겠죠. 자,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때 그가 어떻게 하냐? 1절에 한번 봐봐요. 1절에.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니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또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또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호소하냐면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자 여러분, 이 기도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만 보면 봐도 지금 뭔가 대적들이 자신을 막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헤아리는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제 2절부터 3절을 우리가 3절에 대적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소상히 하나님께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봅니다. 2절 봐요. 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입도 나오고요, 거짓된 입도 나오고요, 속이는 혀가 나와요. 다윗을 헤아리는 자들은 이 세 가지 입을 가지고 막 다윗을 팍 여러분 치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자, 이 세 가지 입은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세 가지 혀를 가진 사람은 누구를 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뭐 딱 이게 뭐 누구를 닮은 건 하나님 아니면은 그렇지. 이게 항상 그래. 영적인 건 그래. 영적으로 항상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냐 아니면 마귀를 닮았냐. 근데 보면은 이게 어쨌든 좋은 입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좋으신 그런 여러분 말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요한일서 이 입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 내가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너무도 꼭 누구를 닮으냐 마귀를 닮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자 요한일서 5장 19절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는 사실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입은 결국은 누구한테 속해 있냐면은 악한 입은 마귀한테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거짓된 입도 한번 봐봐요. 거짓된 입도 마귀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거짓은 마귀 것이죠. 그렇죠?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거짓말쟁이.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거짓된 입은 누구한테 여러분 속해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에게 속한 게 분명한 거죠. 분명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이는 여가 또 나와요. 속이는 여는 어떠냐?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역사로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주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강력했기 때문에 성령의 다 인도를 받으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뭐 그냥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도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의 기쁨으로 자원해가지고 순종해서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속여가지고 이제 땅을 다 판 이후에 얼마를 감추겠습니다. 그런 사탄의 그 속삭임에 넘어간 거죠. 마귀가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런 생각들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자신의 땅을 판 값을 이제 드리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보니까 갑자기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속이는구나.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책망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여러분 자복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안에 마귀가 딱 드러나면서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잘못된 것은 서로 여러분 또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냥 내가 마귀 떠나가라 뭐 이런 말 안 해도 돼. 그냥 저절로 떠나 지가.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정직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미 얘는 더 이상 걔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게.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를 속이는 자가 누구래요? 사탄이야. 사탄이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은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거야. 속이는 자. 아주 강교해.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입, 또 여러분 거짓된 입, 속이는 혀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뭐 자기들이 속이는 막 속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뭐 거짓된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또 여러분 악한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마귀가 그들을 뒤에서 이렇게 배후에서 조종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몰아가가지고 참 무서운 거지. 이걸 뭐냐면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 그래서 그걸 움직여버려 얘가. 그럼 속에서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막 몰아가잖아요. 그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 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쏙 넣어주면 이 마음에서 작동이 일어나면 그냥 그렇게 움직여. 그냥 이게 이상해.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그렇게 해가는 거야. 원래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직한 영으로 다 가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시편 109편 한번 봐요. 109편으로 다시 와가지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봐요. 또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둘렀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미워하는 말로 나를 자기를 둘렀어. 미워하는 말로. 그럼 이게 뭔 말이야?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야. 가득 찬 그런 상태가 있어. 미움으로 막 꽉 찼어.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미워 죽게 그게 꽉 차버리니까 미워 죽게 아니 얼마나 적으면 아니 이게 솔직히 우리들의 그거잖아. 이게 그렇게 나와버린다니까 이게. 여러분 참 이게 물론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자 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영생이 결국 있다는 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데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잠깐 미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뭐냐면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오잖아 이게. 그리고 어느 때는 막 그 미워하는 날 확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성이 다 있기 때문에 영은 그러지 않아. 영은 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게 오래 안 가.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미워했다가 조금 있다면 또 기도하면 벌써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자기 가슴을 치면서 더 자기가 밉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을 너무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 그게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야.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그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그거의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요 예수가 없고 또 성령이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요 많이 배우고 뭐 박사가 되고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이래도요 어떤 상황에 딱 처하면요 그냥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없으면요 이게 얼마나 그게 악한지 몰라요. 그 영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무고한데 까닭없이 이유 없이 막 미워하는 말로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막 거짓말을 막 퍼붓고 속이는 말을 퍼붓고 또 여러분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때? 그렇죠? 예, 집사님 말이 맞아. 내가 봐도 미쳐 뒤집어진 이게. 왜 잘못을 뭐 했어야 내가 그걸 뭐 그러지, 그렇죠? 잘못을 안 했는데 막 공격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참겠어요? 못 참지. 그런데 이제 다윗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야. 왜냐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이게 본성으로 행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여러분 이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답이 이제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 막 속이 똑같이, 다윗도 똑같지요. 막 그런 마음이 막 오고 막 여러분 진짜 참 이거 막 견딜 수가 없고 막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죠. 악한 입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고 거짓된 입으로 거짓을 쏟아내고 또 여러분 막 속이는 말로 자기를 막 그 공격하고 미워하는 말로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4절에 뭐냐면 다윗이 첫 번째로 뭐냐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랑하나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딱 보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딱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닮은 마음이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나는 사랑하나 이 말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게 거짓말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 행한 그 여러분 말이나 그 행동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랬습니까? 예? 어떤 사람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가만히 안 둬. 이렇게 막 그러고 막 따지고 하나님 자기가 무슨 그러니까 이건 이게 저거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한판 붙잡고 막 그리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완전 어떻게 할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술 먹고 막 거기에 막 퍼붓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다 이렇게 보면 자기를 공격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다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자기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이 안 되지요.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악한데 당연히 저쪽에서 그렇게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싶은 이게 사람의 본성이지.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악한 말 한마디 하면 나는 그 악한 말 더하기 독한 말을 그것도 플러스 시켜가지고 딱 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긍휼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 그가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왜 불쌍한 마음이 드냐? 그들이 막 심한 말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건들고 그렇게 해줘. 나한테 악하게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를 영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가 너무 불쌍해. 왜 불쌍하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 마귀가 또 눈을 가렸어. 다 가리니까 또 뭐 배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몰라서.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연약해. 연약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그렇지. 참 너무 연약하구나. 너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가 이제 불쌍하게 여겨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때. 여러분 그들이 계속 대적할 때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대적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다윗에게 계속 대적을 해. 악한 말을 막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자, 그때 이제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또 여러분 그렇게 막 버텨내기가 우리가 쉽지 않죠. 또 갑자기 또 이게 우리가 마음이 우리도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한 게 하나 있어요. 또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도리어 나를 뭐냐면 대적을 해. 이건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럴 때에 뭐예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자, 기도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가 그 일을 처리하는 거요?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 막 너무너무 그 자기가 막 이 힘든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야. 무슨 기도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갖다 좀 응징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해. 다시 말해서 까닭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막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야. 저주를 퍼붓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봐요. 그럼 막 거기 보면 여기 6절부터 바로 나오잖아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이건 무서운 기도거든요. 사탄이 오른쪽에 서면 함께하면 사탄하고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가 심판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막 이런 기도를 막 무시무시한 기도를 막 줄기차게 해낸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기도 보면서 세상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화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막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 쏟아놓는 거야.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여자분은 그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막 남편에 대해서 막 좀 심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이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라는 말도 안 하더라고 그 인간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면 이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그 화를 주님 앞에 이제 막 쏟아놓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 이런 기도가 과연 맞냐? 맞는 기도를 지금 하는 거냐 이런 게. 악한 자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가 이게 합당하냐? 이게 도대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걸 좀 따지기 전에 까닭없이 나를 막 공격하면 거짓말로 막 속이면서 그리고 미워하는 게 막 공격하면 어떻겠어요? 속에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막 불이 타오르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일어나고 막 따지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한 대 후려 갈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야. 그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당연한 거야.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도 보면 지렁이도 확 밟아버리면 여러분 지렁이도 꿈틀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확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그런 본성이 막 일어날 때 이때 불신자와 같이 그 사람과 막 네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그렇게 여러분 싸우고 자기의 그 감정을 악한 자를 향해서 막 여러분 쏟아 부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퍼부어라는 거예요. 퍼부어. 하나님께 퍼부어라는 거예요. 쏟아 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막 퍼붓다 보면요 처음에는 막 그 감정이 막 너무너무 격해 있기 때문에 그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막 그때는 뭐 앞뒤가 안 보여. 하나님께 막 쏟아 놓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게 쏟아 놓다면 어느 시점 가면은 이게 이제요 마음이 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라앉아.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을 때 보면 이제 그때 뭐냐면 제 정신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 들으시고 그 마음을 읽어. 그게 그렇지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하겠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주님은 이미 다 하셔.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하시고 이제 주님이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제 지금까지는 그 모두 상대에게만 이렇게 쏠려 있었는데, 이제는 상대에게 쏠리던 그 주님 만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 마음을 만지다 보면 나를 보게 된다, 나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면서 여러분 그 저주는 자연스럽게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치게 더 이상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있냐는 거지. 다윗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퍼붓는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걸 빼버린다면 다윗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거기다 실어놓은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그를 만져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치료야. 치료 받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어떤 상처를 치료받지 않으면요, 그것이 작동을 하거든요, 이게.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살려주셨지.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들이 더 불쌍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게 품어지는 거지. 원래는 안 품어지는 건데 그걸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도 살고 누구도 살아? 그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죠? 다윗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격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그걸 다 여러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과 내 그 답답함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감정을 막 여러분 그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이고 쏟아 놓다 보면 주님의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이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는 무고한데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는 마치겠습니다.